잔 칼빈의 말씀에 대하여라는 그런 글 안에 이런 좋은 말씀이 어떤 능력과 또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한 7가지로, 죄송합니다, 9가지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데 쓰이는 칼이요, 성도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도록 하는 밥이며,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방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길이며, 신앙이 자라게 하는 씨이고,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거울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제갈이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데 쓰이는 칼이요, 성도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도록 하는 밥이며,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방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길이며, 신앙이 자라게 하는 씨이고,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거울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제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듯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어이 우리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쭉 제가 9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칼입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십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들처럼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밥입니다.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고, 진리가 되신다고, 생명이 되신다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내 인생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지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 DN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겨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듯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기에 거울을 보듯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제갈이 됩니다.
우리 정욕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구약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또한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죄를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는 방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뿌려져 자라나는 열매 거두게 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다스려주는 제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 전체, 즉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딱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네가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런 것이죠.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담겨지든 담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질지를 몰라도 된답니다. 무엇이 담겨지게 될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해도 된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담아서 사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에 무엇이 담겨질지는 우리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 그러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담겨질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두고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사라질지, 어떤 꿈을 꿀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지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느냐,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겠느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필요 없고 말씀만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놓칠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씀 잃을까 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생업이 안 될 것 같고 삶이 안 될 것 같고 당장에 줄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담대함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깨끗하기만 하면 비워지기만 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채워주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채워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길이 되실 겁니다. 채워주신 그 은혜가 지혜와 지식이 될 것입니다. 채워주신 그 은혜가 꿈이 될 것입니다. 채워주신 그 은혜가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채워주신 그 은혜가 삶을 삶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채워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삶 속에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그 바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삶을 지켜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 삶보다 말씀 붙들기를 더 용기를 가지고, 말씀 붙들기를 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기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칼처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고
약이 되어 주실 것이고, 밥이 되어 주실 것이고,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씨앗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통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다스리는 재갈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도 로만 가톨릭, 그 천주교의 신부였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교회가 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그 거대 세력 로만 가톨릭이라는,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로만 가톨릭의 그 영향권 안에 있어서 왕들을 세울 때도 교황이 그 왕들을 세우고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엄청난 피해,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로만 가톨릭, 그들에 대항해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자기가 섬겼던 성당, 그 교회 문에 걸어두면서 그 거대 세력과 싸울 때, 그 거대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내셨던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루터의 그 생애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싸우는 줄 모르고 싸웠고,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큰 줄 모르고 이겨냈으며, 자기조차도 무엇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지 모른 채 그 거대 세력 앞에 맞설 수 있었다. 참, 우리의 승리의 현장이죠.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싸우는 줄 모르고 전투 상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행복인 겁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했습니다 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면죄부와 모든 교황주의자들을 반대하였으나 결코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을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을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그 어떤 군주나 황제도 그 정도의 해를 입힐 수 없었을 정도로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다 했다. 하나님 말씀이 다 했다. 하나님 말씀이 다 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지만 그들이 그것이 없어서 그 안식의 기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수단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물론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다른 권세가 필요하고 삶에서 문제 해결이 되면 하나님 만날 것처럼 착각하는 게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 말씀으로만 죄인됨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으로만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기로 작정한다. 작정한다.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다른 일상에서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모른 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아직 내 죄인됨을 모른 채 다른 능력과 권세를 맛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처럼 착각하는 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께로 달려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역사는 그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만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세상 살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과 오늘 내 삶과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만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만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